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또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8장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우선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후에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고 각각 요압, 그 동생 아비새, 그리고 자기의 충성한 가드 사람 이때를 각 부대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 군대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아주 큰 열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가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밝힙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것은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참전을 만류합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이 다윗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자기들의 절반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다윗만 죽이기 위해 쫓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10,000명보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주 목표는 다윗의 신하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대신에 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참 이상합니다. 5절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천륜을 거스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온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 아직 어리니까 너그럽게 대해달라.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반역을 일으킨 자에게 철퇴를 가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겨버린 가장 그 밑바닥에는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투의 잔뼈가 굵은 세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즉 죽이지 말고 산채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이자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면전으로 양쪽이 붙었는데 예상외로 다윗의 군대가 아주 싱겁게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후세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실 압살롬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들은 아주 급하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소집된 신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소수였지만 수많은 전쟁으로 다져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던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합니다. 7절에 따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2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극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전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피를 흘렸습니다. 비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꼬인 관계를 잘 풀었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 전쟁을 일으킨 사람 혹은 전쟁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매일같이 사망자의 숫자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행되는 전쟁, 이것은 죄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소수의 이 다윗의 군대가 다수의 압살롬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술이 뛰어나기도 했고 또 장군들과 군인들이 용맹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전쟁을 벌일 때 우박이 마구 떨어져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숲풀이 험한 곳이고 또 나무들이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푹 찔려서 죽는 경우도 실제로 많았겠지만 환경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박이 내린 것도 마찬가지고 숲풀에서 많이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결국 문제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냐 또 적으냐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큰 것으로 가져다 채워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방법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하여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숲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